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심리학자들의 말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사나 하는 걸 조사를 했대요. 근데 조사 결과 사람은 하루에 8분의 1번꼴로, 그래서 하루에 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산답니다. 미국 얘기겠지만 20명의 몸에다 아주 소형 마이크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라고 거짓말을 했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누군가 봤더니 점원이었답니다. 점원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세일즈맨, 그 다음에 심리학자, 이렇게 순서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그 10번째 순서 안에 다 심리학자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두 번째, 우리가 역대하에 있는 이 18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열왕기상 22장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고 역대하에도 이제 똑같이 기록이 되는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남북 왕조가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금 이렇게 사이가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그 여호사밧하고 북왕국 그 아합 왕하고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남북 왕조가 서로 이제 왕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쪽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북쪽 왕 아합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놀러 간 거죠. 갔는데 그 아합 왕이 이 시드기야한테,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람 땅 길앗 라못이 저게 원래 우리 땅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걸 저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람 왕과 전쟁을 해서 저 길앗 라못 땅을 도로 찾자. 이래가지고 남북 왕조가 이제 동맹군을,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람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왕이 이제 북쪽 아합 보고 그래요. 당신이나 내나 다 한 핏줄이고 뭐 한 형제고 뭐 다 똑같으니까 당신 간다면 나도 간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는 가자.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혼자 전쟁하는 거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좀 도와줘서 같이 힘을 합하면 아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왕은 나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다 그렇게 이제 좋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왕 앞에 이게 아첨하는 선지자들만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없냐. 이제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하고 미가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가야가 평소에도 좋은 소리는 안 합니다. 자꾸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이세벨 때문에도 그렇고 아합 때문에도 그렇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니까 아합
왕 쪽에서는 이 미가의 선지를 아주 안 좋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방법 없이 이제 아합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왔더니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전쟁하러 나가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투가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못 느끼는데 요 말투가 뭐냐면요. 나가라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려면 가라 그 말이에요. 죽으려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영 기분이 나쁘죠. 여호사밧도 찜찜하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미가야가 자기가 본 얘기를 이 왕들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내가 보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고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꿰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할고 이걸 천상회의가 열렸더라는 거죠. 미가야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한 영이 나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속이겠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속이겠다는 거죠. 미혹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입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 시드기야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드기야는. 그런데 미가야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니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막 때리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똑바로 예언하던 이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나중에 읽은 말씀 우리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해라. 감옥에 집어넣고요. 이제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지만 정말 왕이 편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한테 그거 안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선지자라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거짓말의 역사가 나타나요.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악령은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우리 홈스쿨하고 신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지자교회 다녔던 아무개 성도인데 그 통화 좀 하자는 거죠. 그 이제 다른 교회 뭐 여기 김천 제일 뭐 여기 감천 뭐 여기 뭐 하여튼 우리 시찰에도 그렇고 몇 교회 목사님들이 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30만 원이 30만 원을 좀 보내달라, 붙여달라 하는 핵심은 내용이 그거예요. 30만 원 달라. 자,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요. 이게 지금은 이제 결석도 하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만 이제 본교회 교인이잖아요. 본교회 교인이 뭐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뭐 형편이 이렇다니까 30만 원 붙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0만 원 이상은 당회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30만 원까지는 목사들이 재량으로 이렇게
뭐 구제비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건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런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한 30만 원 정도는 목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목사님들이요 30만 원 다 보내준 거예요. 몇 군데서 보내줬어요. 몇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이 얼마나 친절한지 세상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휴대폰 번호. 근데 전화가 왔는데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같으면요 정말 찬송 시간 정도는 이렇게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설교하고 이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진동으로 해놔도 또 어떨 땐 못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찬송 부를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세상에 그 사이에 김천에 몇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몇 교회가. 목사님들이 30만 원씩 20만 원씩 몇 교회가 털렸어요. 털린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그냥 다 송금해 줬어요. 자기 손으로 다. 목사님 털린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송금해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화요일 날인가 뭐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보냈는데 나도 보냈는데 이래가지고 몇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해보니까요 몇 교회 목사님들이 보냈어요. 여러분들요 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미혹의 영이에요. 이 거짓말은 그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같으면 두 사람만 거짓 증거를 하면요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거짓 증거예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저에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 목사님들 그 모임에 저는요 처음 듣는 거래 가지고 그 동영상을요 그 박사 모임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절대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 하나가 문자가 따로 왔어요. 목사님 그거요 한 2, 3년 전에도 돌았던 거고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요. 그러니까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거짓 뉴스예요. 거짓 뉴스. 그러니까 그런 거 오면요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퍼날르지 마셔요. 목사님처럼 그 순진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또 뉴스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 조회하는 숫자가 많으면 그거 올린 사람이요 돈 번대요. 돈 벌어. 돈 버는 거래 그게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조회를 많이 하면 뭐 몇 번이라고 그러던가 이거 조회를 많이 하면 돈을 번대 그게 돈을 벌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지 말라고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거짓말을요 8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도덕형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방 아파서 죽어가는 환자, 이제 암 4기예요, 말기예요. 의사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가족들이 그 본인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당신 한 달 있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러죠. 뭐라 그러더냐 의사가. 그러면 그거 과식을 해가지고 위가 뭐 어떻게 됐다니까 여기서 좀
약 주는 거 제대로 먹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이제 술도 먹지 말고 좀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낫는다 그러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의사는 죽는다 그러는데 한 달 있으면 이제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이런 거짓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형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의사들도 환자를 직접 불러놓고요, 직접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 입장 곤란하게 얘기 안 하려고, 가족들 입장 곤란하게 안 하려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얘기를 해요. 당신 병은 이런 병이고 앞으로 3개월 못 넘기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리할 거 해라.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분명하게 병명을 얘기해요. 그게 아주 무자비하고 좀 모멸찬 것 같지만요, 환자를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사기형 거짓말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질형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남을 괴롭히고 아주 거짓말로 아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네 번째는 농담형 거짓말입니다. 자기 유익이나 남에게 손해주는 게 아니고 그저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이에요. 지난 4월, 제가 그날이 4월 1일인 만우절인 걸 몰랐어요. 아침에 뭐가 띠롱띠롱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카톡 내용이 이제 4월 1일부터 교통체계가 이렇게 바뀐다. 무슨 뭐 벌금이 뭐 지금은 4만 원인데 뭐 8만 원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아는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부지런히 퍼날랐어요. 야, 몇 월 며칠 되면 4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 된단다. 4만 원짜리가 또 6만 원짜리가 된단다. 하면서 잔뜩 퍼날랐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가 어느 목사님이 늦게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자기가 내가 보낸 거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디다가 연락을 해봤대요. 뭐 어디 시청 교통관과 뭐 경찰서 어디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그건 만우절용이랍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내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황 목사님, 그건 만우절용이랍니다. 그런 거 좀 이제 퍼날르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거기다가 또 올렸어요. 만우절용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올려놨어요. 이게 만우절용은 뭐예요? 그냥 거짓말해도 죄로 인정 안 되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죄 없느냐 하면 그건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아부형 거짓말입니다. 아부형 거짓말.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 자신의 이득을 노리는 아부, 아첨. 이게 이제 거기 속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도 그랬어요. 와, 목사님, 염색을 하니까 10살은 젊어 보여요. 그래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아첨이잖아요. 머리 염색한다고 10년을 젊어 보여요. 그 거짓말이죠. 그건 아첨 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한테 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거짓말이에요.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뭐 이쁘게 보이니 뭐 10년은 젊게 보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늙은 건 늙은 거지 뭘 젊게 보여요. 뭐 60살 된 사람을 40살 된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 그 아첨형 거짓말은, 아부형 거짓말은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형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돋보이게 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억도 없는 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돈 한 100억쯤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도 부모들이 이 자녀들 똑똑하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미국 보내놓고 하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국 가가지고 우선 듣지도 못하죠. 말도 잘 못하죠. 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죠. 막 그러는 게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은요, 미국에 보내놨다고 기대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3년 계속 돈 잘 받아 쓰고는요, 나중에 뭐 할 말이 없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또 순진해가지고요, 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막 우리 딸 아무개가 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막 수석 입학을 했단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학교에 같은 해에 들어간 또 아무개가 또 그 신문을 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우리 들어갈 때 수석이 아무거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우리 지금 같이 여기 없는데 같이 공부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래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연락했더니 세상에 입학도 안 한 거예요. 거기 합격도 안 한 거예요. 합격도 안 했는데 수석 입학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순진한 부모는 또 뉴스에 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2, 3년 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위장형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에요. 또 교육형 거짓말이 있어요. 교육형 거짓말. 예를 들면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어떤 우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화라는 게 미천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책도 봐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뭐 예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임시응변으로 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그런 군대 있을 때 보면요, 군인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거짓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술 먹으러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했다고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으면서 아주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속에서라도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 거짓말은 히브리 말로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짓말은요, 이거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예언이에요. 속임이고 사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가정재단 쌓는데 무슨 뭐죠?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기도하는 재단 쌓는 데 있죠. 김천에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 데를 보면요, 다 이 봉투 준비해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건 본교에서도 다른 사람도 다 해주잖아요. 근데 뭐 돈 들고 그런 데 찾아다닐 이유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봉투 들고 오면요, 예언기도라는 걸 해줘. 예언기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기도를 해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거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안 아깝게 거기다가 막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거액의 헌금을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미리 예자로 쓴 한문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예자로 쓴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예언인데, 사람들은 그 예자를 미리 예자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원어를 잘 모를 때는요, 한문 번역만 가지고 풀어나갔어요. 우리 성경, 이거 한글 성경 읽기 전에는요, 한글하고 한문하고 막 섞어가지고 나온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성경을 보면 예자가 그런 예자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선포한다는 예자로 안 읽고 미리 예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걸 예언기도로, 예언으로, 예언의 은사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점쟁이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점쟁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짓말, 거짓 증거, 예언, 그렇다고 하는 거죠. 법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안 가봐도 이제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재판하는 과정 이렇게 혹시 볼 때 있죠. 그러면 증인들이 거기 이제 가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가운데 재판장도, 판사도 앉아 있고, 그럴 때 이제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합니다. 할 때 그 선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겠다고 선서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혹시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제지를 딱 해요. 네 생각은 필요 없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건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네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거기 더하기 빼기 하면 큰일 나요. 더하기 빼기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증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고요, 멀쩡한 사람이 감옥 가는 사람도 생겨요.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샤칼,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예언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출애굽기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신명기에는요 샤우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근거가 없는 말, 소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근거가 없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근거 없는 말도 2번 하고 3번 하고 2사람 3사람한테 넘어가면 듣는 사람들은요, 아무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리면 사람들이 생각에 이건 목사가 올리는 거니까 이건 믿을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말 올린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이 근거 없는 말, 이 거짓 증거의 유형은 첫째는 참소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모함한다고 하는 말이 참소하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천형적인 일입니다. 참소하는 일. 욥기에도 보면요, 천상회의에서 마귀가 참소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임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게 속임이고요. 위증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아닌 걸 말하는 게 위증이고요. 그리고 아첨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짓말 되는 거라 그랬죠. 헛소문 유포하는 겁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진실이 있어도 진실 10%에 거짓말 90%면 그런 걸 침소붕대라 그러거든요. 10% 그거 진짜 때문에 나머지 90% 거짓말이 이 100%가 다 이게 참말로 들려지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황윤리,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돼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있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얀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골 교회니까 이 마루에 강대상 밑에 이렇게 마루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뚜껑을 딱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그 속에 목사님 들어가 숨어 있는 거 알아요. 이제 공산군들이 이렇게 오면 장로님들한테 막 묻죠. 너희 목사 어디로 갔냐?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어디 간지 모른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간지 모른다.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희 목사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장로들 거짓말 시켜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수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또 그 속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아무개가 가가지고 그 빨갱이 앞잡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요 속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붙잡혀서 끌려나가 이제 총살당한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거짓말은 이건 성경이 어떤 의미, 어떤 유형, 어떤 성격의 거짓말도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거짓말한 건 죄다. 거짓말하게 한 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내가 쓰임받은 거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짓말한 죄를 졌구나 하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한테 거짓말했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게 어때서? 거짓말 좀 하면 어때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이건 죄고, 죄졌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거짓말 해놓고 안 했다 그러거나 거짓말 했는데 뭐 그게 어떠냐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이만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도 구체적인 거짓말에 대한 말씀 생각을 하겠습니다.